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보기에 환경이나 조건으로 때로는 내가 이 상대를 보고서 정복하라 아니면 들어가라 견디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거대하고 그 내 대적은 너무나 나보다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 황당한 나에게 맞지 않는 황당한 명령이라고 이 불순종으로 거부한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참 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거는 자기 양심을 속이는 행위일 겁니다. 대부분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참 무대포라고 참 유명하지만은 어릴 때부터 무대포고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는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를 들면 자주 하는 말이지만 대구라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내한테는 산맥이라서 나는 죽으면 죽을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이게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죠. 결국 한 대 두들겨 맞고 멱살 잡혀서 올라온 거니까. 이와 같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라. 곧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군 저렇군 그 말씀 없어요. 순종하라. 그 단 한마디입니다. 참 어릴 때는 야속하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순종하라 그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능력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살았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여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따지면은 비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신분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이 수종자를 원어로 하면 샤라트라는 뜻인데 이 샤라트의 뜻이 뭐냐면 하인, 이 경배자로서 수종들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권이 없는 그 말 그대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모세가 살았을 때 이렇게 종이었다, 비서였다라는 신분이었는데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서였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시는 게 뭐냐? 너는 지금 이 망아지와 같은 정말 이 꼴찌덩어리, 이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겠지, 이랬지만은, 당시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서, 여호수아의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황당하기도 하고, 나는 도저히 감당도 안 되고, 내 능력이 밖에 일이고, 하나님 나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갑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여호수아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말 최고 난이도의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황당하고 고난이도의 명령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쉬운 명령, 쉬운 일을 하락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까지 영광 돌리는 경우가 드물죠. 다 내 능력, 내 힘 이런 식으로 기분 좋아가 내가 기분이 좋죠.
그럴 때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명령하면은 내 능력이 이것도 안 되는데 하고 포기를 해버렸는데, 여러분, 그 명령에 아멘할 때에는 그 능력이 기적이 더 크게 일어난다. 이것은요, 해본 사람만이 아멘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로만 저렇고 성경만 그렇고 입으로만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멘하기를 바랬던데 아멘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황당하고 나를 모르시는 명령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한 발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은 도저히 맞지 않지만 말씀하셨기에, 내가 밤새도록 피곤하지만 내 맞주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나가겠나이다. 이 사람이 건물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더 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예배 뭘 나눴습니까? 단지파에 대해서 나눴죠. 단지파에 대해서 제자리를 지켜라 라고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 단지파는 많은 능력과 재능과 함께 힘을 가졌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지역, 정말해서 우상의 그 발상지, 사탄의 그 발상지 그 땅을 취함으로 12지파에서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지파가 바로 이 지난주에 나눴던 단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2지파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단지파와 정반대의 지파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조건이나 이런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서 극복함으로써 결국은 그 땅을 취하고서 성살이 되게 하게 만든 지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지파는 바로 12지파 중에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속한 지파인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 이 당시에서의 족장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었는데 갈렙이 처음 가나안 입구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각 지파의 대표 족장으로서의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봤다라는 것이고, 갈렙은 그리고 또한 이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갈렙은 원래 유다지파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서지파에 있던, 그러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지파에 있던 그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몇 세대가 지남으로 유다지파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족보로 올라가면은 갈렙은 유다지파 사람이다라는 있는데, 무엇이 그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갈렙이 유다지파 족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갈렙은 결국은 족보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취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이 신앙 고백과 요구와 그 믿음을 보고서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갈렙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서, 그리고 또 이 갈렙을 닮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언약한 그 땅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10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정한 말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돌게 되죠. 그리고는 결국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자기 분깃, 약속한 분깃을 요구할 때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된 줄 아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에 보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나이는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었고 더 노련미를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행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그거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갈렙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내 나이가 85세고 돼. 지금으로 다시보면 지팡이나 짚고 다녀야 되고, 요즘에는 멀쩡한 사람들도 삑 하면서 타고 다니고, 이래서 같은데 보니까는.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85세랍니다. 그런데 오늘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또 가장 중요한 거, 85세이면서도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꿈과 목적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85세이면서도 그가 목적하는 것과 꿈은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선포를 하고 취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요? 우리는 더 자신 있어야 되겠죠? 더 당당해야 되겠죠? 더 확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85세라고 하면 지팡이나 들고서 이제 뒷방 노인해야 돼가지고 잔소리만 해야 될 거, 오늘날 따지면 꼰대 역할만 해야 될 그 나이에 내가 앞장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꿈이 있었으니까.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저번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요. 사람이 늙고 젊고 차이점이 뭔지 아느냐? 그 사람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늙었다 젊다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젊다, 청춘이다 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20대이든 30대이라고 하네, 젊어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꿈이 없고 목적이 사람은 그 사람은 노인네다, 노인 늙었다, 이런 말을 평가를 한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갈렙이 오늘 말한 내 나이가 올해 85세에 돼 아직까지 전쟁에서 내가 앞장서서 싸울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왜? 갈렙에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꿈이 있었잖아요. 뭔 꿈이었습니까? 내가 보고 경험했던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응? 완전 노인네가 되어가지고 뒷방 노인에 대한 갈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4장 1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명령을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자, 여러분, 제가 딱 눈에 딱 들으면서 와 하는 느낌 받은 게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야, 나는 이 말에 정말로 와, 이 멋쟁이. 저는 여호수아보다 이 갈렙을 더 멋쟁이로 봅니다. 더 멋쟁이로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85세인데, 비록 85세지만, 내가 싸움에서 앞장서가지고 충분히 그들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원하고 내가 욕심부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달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를 보면 더 황당한 말이 나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거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도록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와, 난 이 말에서 더 황당했어요. 여러분, 이 처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그들이 과열돼 가지고 말로는 딱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했습니다. 아낙 사람이 누구냐면 네피림 민족이에요.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면서 아낙 자손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낙 사람이에요. 자, 이 크기가 6월이. 그러니까 뼈만 났을 때 이 정도 크기면은 사람이 실제로 살아있는 살이 붙어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증거가 옵니다. 더 커진다는 증거가 나와요. 자, 저기는 성인이에요. 저 사람 실제로 반밖에 안 되겠죠? 그 실제로 아낙 사람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이 전부 다 저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낙 사람이니 그러니까 아낙 사람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특히 키가 작다고 되어 있어요. 뭐 대구 사람은 작다 하는데 평균 신장 이 유대인들 평균 신장이 대구 사람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은 아낙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까 얘들이 열지파의 대표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이 유대인들이 아낙 사람들 볼 때는 완전히 거인들이 단체다 이런 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분위기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모든 조건을 볼 때는 10명의 정당권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것도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골리앗처럼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한 산지의 족속이 다 저런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열지파의 그 10명의 말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진노를 받았을까요? 왜 진노를 받았을까? 민수기 14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에 단 얼마 되지 않는 그 기간에 10번이나 나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결정적인 원인은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조차도 의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눈 거는 갈렙이 됐으니까. 자, 갈렙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유다 족속의 이 유다 지파의 분깃으로 내놔라 하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 이들 아낙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내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 처음에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해서 가나안 땅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자, 여호수아, 갈렙이 직접 그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한 가지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순간까지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모든 것을 다 눈으로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모든 것을 느꼈던 사람이 누구죠?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이죠.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14장 22절 24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따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인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갈렙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뭐 여러 기적의 모든 40년 광야의 기적도 경험했던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뭐를 믿었던 거예요? 24절에 이 말씀, 내가 주리라. 내가 주리라. 갈렙이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한두 살 많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이가 하여튼 제일 많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85세에 늙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심정으로서는 장로된 입장으로서 내가 원하는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해서 평안한 땅. 그리고 사방에 다른 부족, 족속, 다른 지파가 다 둘러싸가지고 전쟁의 위험에서도 안전해지는 그런 땅. 적과 꿀이, 정말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갈렙이 왜?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이 나이에 왜 저 사람들이 멍을 인고 보기만 해도 주눅들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지금까지 만나와 이 물을 마셨던 이 사람들을 한 방에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주눅들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있는 땅을 요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십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갈렙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이제 평안한 땅, 안전한 땅, 이 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헤브론 산지만큼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이해 가십니까? 두 가지 이유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해서. 자, 왜 모두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40년을 돌아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매장 당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비참한 처우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 산지를 요구를 했을까?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땅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데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내가 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여분네 갈렙. 그 갈렙은 눈으로 보고 밟은 땅을 내가 그에게 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이니까 내가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까 민수기에 써 있는 것처럼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첫째로 갈렙이 하는 말이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문 곳에 여러분의 대적이 큽니까? 감당이 어렵습니까? 많은 환경이 나를 악조건을 만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은 언약,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내가 취하겠다. 갈렙의 이 선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4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랏 아르바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장 큰 난공불락, 가장 큰 대적, 가장 이들을 두렵게 했던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 전쟁이 끝쳤더라. 여러분, 최후의 종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갈렙이 최후의 모든 결단을 내려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전진하고 선포했다니까 결국은 전쟁까지도 마무리 짓는 행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하셨으니까는 내가 믿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선포하겠나이다 라는 결론이 모든 전쟁을 끝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 내가 밟았던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나를 항상 겁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항상 나보다 강합니다. 사단은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 내 뒤에서 나의 힘을 싣고 내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고 오늘 일부 예배한 것처럼 내 오른손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선포를 한다면 이제는 내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갈렙 앞에서 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갈렙이 선언을 하고 전쟁에 용사를 할지라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덩치가 우리가 2배나 큰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산업 자체가 천연요새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는 그 장대한 것들을 물리치게 역사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7년의 전쟁을 종식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렙이 그 땅을 굳이 요구했던 이유가 뭐냐? 갈렙은 그 땅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봤다라는 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내가 들은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은 거, 이런 거는 못 믿더라도, 책에 있는 내용은 못 믿더라도, 내가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거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본 것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내가 내 손에, 내 귀로 직접 들은 것도 안 믿어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갈렙은 40년 동안을 봤습니다. 애굽에서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아까도 말했지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 산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오늘 민수기 14장 23절 24절 보면 그때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걸 에스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봤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보고서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거는 갈렙만이 말한 게 아니에요. 12명이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느낀 거예요. 똑같이 느낀 건데 민수기 13장 25절 27절에 보면 정탐꾼이 똑같은 송감을 말하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원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자, 여기 과일을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가지에 들어서 둘이서 메고 왔다라고 했어요. 참,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는 이 말을 들으면 성경도 과장법이 있구나. 과장법이 있구나. 아니면은 과일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길래 이 가난한 사람들 좀 마음 착하다. 과일을 이것저것 다 따가지고 어깨에 멜 정도로 그래가 따가지고 오는데도 가만히 놔뒀으니까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가 갈렙이 왜 그 산지를 달려고 했느냐? 봤고 자기가 경험한 것인데 도무지 과일이 어떤 것이길래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냐? 과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이게 실제로 헤브론 산지의 포도성입니다. 헤브론 산지에. 이게 사람이 혼자서 들고 수 있겠습니까? 못 들죠. 그러니까는 작대기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지가의 과일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적과 꿀이 흐르면서도 풍족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렙이 뭐예요? 저 땅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땅의 과일을 실제로 자기가 따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욕심이 날 만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맞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저런 땅이니까 얼마나 그 땅에 대해서 욕심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갈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땅은 맞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구나. 갈렙의 눈에는 안악자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장대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가 오직 보이는 거는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저 땅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북닥도로 친 게 뭐냐? 12명이 가서 12명이 똑같이 봤지만은 저 땅에 대한 욕심과 목적을 가진 사람은 갈렙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10사람은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도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고도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면서도 그들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 약속을 받은 자, 갈렙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그 땅을 취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산인 줄 압니까? 그냥 갈렙이 가가지고 취했으니까는 그냥 취했겠다. 아, 뭐 쉬운 땅이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헤브론 산지는 말 그대로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성이 없어도 그 자연 환경 자체가 그냥 방어막을 생성한다 가정돼요. 헤브론 산지의 최고 높이가 940m, 약 1000m가 된답니다. 산지가. 그래서 1000m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자손이 안악자손이라는 거고, 산지 자체만으로도 올라가 점령하기도 힘든데, 안악자손 자체가 또 위협감을 주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에서.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다만, 풍성하다는 거, 그 하나를 빼놔놓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갈렙이 그 땅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지 옆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됐어요. 지도상으로 볼 때는. 저도 안 가봐가지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지도를 확대시키고 몇밀, 전밀 공기상다 헤브론 산지 옆에 같이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성산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모리아산은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도 그렇고, 또한 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모리아산이고, 많은 하나님의 이들이 정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됩니다. 갈렙이 유다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하고 선포하고 땅을 점유하고 나니까는 갈렙의 후손이 역사상에 계속 나오면서 성산,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땅이, 그 산지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단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지파는요, 능력 있는 지파였어요. 성경사로 볼 때는. 내가 어떻게 면밀히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갈렙 지파보다 더 능력 있는 지파가, 더 싸움에 능한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독사와 같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 기술공격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산지에서 기술공격만큼 더 유일하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유일하게 피했던 게 게릴라 때문에 피했다는 거예요. 왜? 밀림에서 이 기술공격에 매일 당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단지파는 기술공격이 강하다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싸움에 능한 지파가 지혜롭다 했습니다. 그런 지파가 다만 블레셋과 그 흩어진 폐장면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그 성땅을, 거룩한 땅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땅으로 가버렸어요. 그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록 나이가 많고 내 능력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땅이 있으니까 내가 저 땅을 정복하리라는 그 선포 하에서 땅을 정복하였던, 올라갔던 그 갈렙은 땅을 정복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은 후손의 대대로 그 땅이 갈렙의 후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 땅이 성산이 되므로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기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그 혈통에서 쭉 나가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갈렙만이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느냐? 나도 갈렙과 같은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갔으니까는 내가 힘으로 부딪히겠다, 내 능력으로 부딪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갈렙이 말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비록 아낙작선이 그들을 자리 잡고 있고 헤브론 산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땅, 내가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여러분이 있는 그 땅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저 땅을 정복하리라. 그곳에는 이 성결 들어본 원감도 있고 욕심 많은 원장도 있고 저 지밖에 모르는 부장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에 내가 저 땅을 정복하리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선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분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환경과 조건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금 내 입장, 내 조건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그곳엔 적과 꿀이 흐르는 헤브론 산지와 같은 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렙은 그걸 믿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땅, 내가 이제 취하려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노니 이제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선포하고는 여러분 그 땅을 결국은 여러분의 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의 땅으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지가 될 수 있는 땅으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